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육과 패러다임이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교육은 사람이 개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은 새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책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나 제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야 합니다. 새 생명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 새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뿌리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평생 종교인으로서 존경받았지만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는 새로 시작해야 한다.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은 항상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주의하다는 것은 이렇게 보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보면 살펴보게 되고 주의 깊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과정을 우리한테 지금 부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살아갈 때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삽니까?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건물에 달린 십자가만 보면 뭐합니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기억되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하면 좋은데 가다가 이게 자꾸 다른 길로 또 빠진단 말이에요. 자, 3장 3절인데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의 실족하는 사례가 있다면, 믿을 때는 성령으로 믿었는데 점점 믿어가면서 생각이 더 복잡해져. 점점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이렇게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럴 때 성령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악한 영이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예수 팔아버려라.
십자가 지겠다는 사람 따라가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거부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되고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삶으로 치닫다가 보니까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로 마친 게 뭐예요? 자살로 끝난 거예요. 자살로 끝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분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까? 생각이 깊은 것과 생각이 많은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오만 가지 잡생각을 하는 게 그 생각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선한 생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라도 붙들고 깊이 하는 게 뭐 중요한데 그마저도 그걸 붙들 생각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어야지 단순히 내 생각에 근거한 생각, 내 경험과 내 이성만을 근거한 생각을 하다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집니까? 저 어제도 보니까 뭐 또 공황장애가 왔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황장애에 빠지고 그럽니까?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야 성경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라. 성경 소리내서 한 달만 읽어봐라. 와서 제가 적어도 7명 이상이 저한테 그 공황장애가 나았다라는 간증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치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증세가 심해서 제가 의사를 도움을 받으라고도 하기도 하고 약도 뭐 그렇게 의사가 처방한다니까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말 구약 신약을 안 먹으면 다른 약은 오래 못 간다. 제발 구약 신약이라는 거 좀 먹어라. 구약이 먹기 힘들면 신약부터 먹어라. 제가 그래요. 근데 뭐 얘기하면 뭡니까? 근데 그걸 또 안 읽고 계속 또 설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설교, 저 설교 하루 종일 뭐 설교를 수십 편 듣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설교를 들으세요. 예수님 설교를 소리내서 자기가 읽으면 그게 예수님 소리로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정말 살아납니다. 수많은 제가 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도 소용없습니다. 기억하는 말씀 한마디가 없고 예수님 뭐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직분, 목사도 소용없고 장로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안 만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6절 이렇게 돼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게 돼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 이렇게 해석이 조금 더 들어가면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이 있어요. 세월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아끼라는 단어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이 단어를 써요. 그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속량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카이로스라는 뜻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뜻 중에 하나가 기회, 이익, 유익함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기회를 잘 선용하라, 기회를 포착하라. 뭐 또 심지어는 뭐 까르페 디엠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뜻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 시간을 이렇게 건져 올리는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떠내려 보내는 삶. 그게 뭐예요? 시간을 죽이는 삶이란 말이에요. 저도 젊을 때 시간 죽이는데 천재예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까? 여러분 그 시간이 뭔데 그 시간이?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떠내려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아침 시간 이걸 어떻게 쓰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기회로 포착하고 기회로 선용하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을 건져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면 때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이 시대가 근데 악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나쁘다는 거죠. 안 좋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악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앙의 때가 와도 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우리가 악한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시간들은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악한 이 모든 세월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건져 올려서 선한 기회로 우리가 포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 이런 애를 쓰는 거죠.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걸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계수한단 말이에요. 예, 저도 자주 나를 계수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몇 년 남았을까? 한 5년 정도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한 10년쯤 허락하시면 뭘 할까? 나를 늘 계수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우리 날 계수함의 출발점 아니에요. 우리 끝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끝이 있다.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그럼 끝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삶, 기회를 선용하는 삶, 그런 걸 살 것인가? 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라는 게 결국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것. 데이트 시작했다고 오늘 D362 이런 것만 쓰지 말고, 정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자기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몇만 몇천 몇일 다 써놨더라고요. 몇천. 하여튼 그런 것도 좋지만 어쨌건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 우리도 시간의 청직이라는 것. 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 시작도 그분이 시작하시고 끝도 그분이 맺으실 거라는 것. 따라서 그 시간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허락된 일부의 시간이라면은 나는 그분께 그 시간을 돌려드리는 일, 시간의 주인에게 시간을 돌려드리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얘기죠. 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어떻게 살 건가? 이 육신의 시간 남은 걸 어떻게 살 건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곧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런 것이죠. 자,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로 제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베이식에도 아마 올라가 있나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지를 쭉 이 책을 한 권 다 읽어보면, 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라. 그걸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라. 그리고 나를 알라.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을 알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저 이해관계가 얽혀서 잠깐 재미나게 지내고 시간 같이 때우는 사람 없어서 같이 술이나 한잔하고 그런 거지 그게 뭐가 됐다네. 정말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붙여주면은 그 사람들하고 열심히 살면 돼요. 돌이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하나가 되라. 이 얘기 아니야. 하나가 되라. 예수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제발 하나 되어라. 예. 기도하라. 감사하라. 예. 기뻐하라. 그리고 정인되라. 이런 뜻이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뜻이 나한테 확 이렇게 들어와서 마치 깊은 숨을 몰아듯이 쉬듯이 나한테 그 뜻이 들어와서 내 숨을 가쁘게 하는 게 그 열정이란 말이에요. 정렬이 되면. 그럼 그 길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 길지 않은데 무슨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 주어지면 그 하나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뜻을 하나 발견하면 뜻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짓는 범죄 중에 75%가 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많이 보는 사람은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90%까지. 술 때문에 다 이게 범죄가 일어나는 거다. 요새 거기다 플러스 해야 돼. 마약이 있어요, 마약. 예, 술과 마약은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왜 취합니까? 자유의지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미숙해서 그래요. 자꾸 그런데 가짜에 속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인이 갈망하는 게 뭔지를 몰라. 왜 자기가 술을 찾고 마약을 찾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이 목마른 것은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될 것을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찾는 게 우린 그걸 다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술도 우상이 되는 거죠. 술 때문에 참 하여튼 괴로운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 술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물을 술로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서 술이라는 건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말해요. 그 포도주는 잔치와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결혼식 예식장 피로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는 어머니 말에 내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도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왜냐하면 기쁨과 잔치가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술 취하라고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 기쁨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신 거지만, 그러나 그걸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에 지배를 받게 되면 기쁘긴 뭐가 기뻐요? 사고만 나는데. 그러니까 이 술을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마실 수 있죠. 뭐 음식인데 뭐 같이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도 이게 술 때문에 한국 사람들 사고를 치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이 술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술부터 금한 거예요. 담배와 술을 금한 게,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은 그 술 때문에 생기는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일 안 하고 술 마시고 말이죠. 술 한 번 먹으면 끝도 없고 2차, 3차 가고 말이죠. 초저녁에 시작했다가 새벽까지 마시고 이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우리는 누구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약의 지배를 받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쉽지만은 조금 불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머릿속에 쉽게 들으려면 성령에 길들여지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길을 들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안 한 게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일은 뭡니까? 항상 하여튼 저 사고를 치는 거죠. 항상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찾지다는 5장 21절입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그 앞에 보면은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뭐 이런 것들과 술 취하는 게 꼭 들어가는데, 이 술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이렇게 뒤섞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어렵죠.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술병은 보이는, 술병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는 거 이거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 디도서에 보면은
이 장로 뽑을 때 있잖아요. 장로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1장 6절 읽어드릴게요. 1장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할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여기 방탕하다는 게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한 거. 음란하고 호색하고 술 취한 거 이걸 전부 합쳐서 방탕이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할 때 성령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좀 길들여지다는 게 좀 이렇게 언짢은 표현이라면은 성령께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은 항상 이게 갈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늘 갈림길에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파블로프의 무슨 반응처럼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라. 이것도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항상 그게 기쁨의 결정, 순종적인 결정이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저들한테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 기쁨이 저들 안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으니까 다 이게 저거 한단 말이에요.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사역을 많이 합니까? 기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면은 그건 더 이상 뭘 이렇게 바라는 게 없잖아요. 부부관계가 기쁨으로 충만하면 뭘 요구하지 않잖아요. 같이 있어 기쁘기만 하면. 근데 그러면 이제 기뻐서 하는 일들이 뭐니까 19절 이하예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라는 말이죠. 이게 노래가 거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막 이게 콧노래도 하고 휘파람도 부르는데 어른들이 휘파람 부르는 게 싫어하더라고. 도둑이 든대나? 그래가지고 못하겠는데 휘파람은 이제 못 불게 되고 이랬는데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노래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부르는 노래가 조금 좀 가사가 좀 이상한 가요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좋은 가사를 가진 노래들은 기도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기도에 곡조가 붙으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선율, 운율이 붙으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지금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런 것들로 서로 화답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 입술로 우리가 주께 노래 안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주께 노래하듯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찬송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마음이 좀 우울하고 집이 좀 갈 때는 보니까 찬송가 40선, 찬송가 여러분들 잘 부르는 100선 요새는 유튜브가 그런 것도 좋은 이점이 있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한 몇 시간씩 그냥 계속 찬송 듣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밝아진단 말이에요, 집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찬송이 가득하고 그냥 입술에서 노래가 흘러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되는 일이지. 야, 내가 오늘은 한번 기어코 내가 감사해보자. 그게 아니라 계속 감사한 거죠. 아침에 눈 떠서부터 감사기도 하고 샤워하면서 감사기도 하고 옷 갈아입으면서 감사기도 하고 머리 좀 만지면서 감사기도 하고 오면서도 감사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이게 45분에 이제 같이 교육자들 모여서 같이 기도 잠깐 한단 말이에요. 한 분 인도하는 분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 수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도로를 수선하는 사람, 환경미화원들, 우리 이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 환경,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이 예배 자리에 오기 게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발전소에서 불을 켜가지고 여기까지 불이 들어오질 않나. 그러니까 감사는 끝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감사 안 되는 거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덜컥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냐 이 말이죠. 주어진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밥상에 올라온 반찬을 봐도 말이죠, 어부에도 감사할 수 있고, 예? 그 유통상인들한테도 이익은 좀 남겨 먹었겠지만 감사하기도 하고 싱싱한 야채가 내 손에 온 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끊어주고. 요새 우리 박해찬 목사님 지난번 엊그제 안수를 받았는데 매일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주스를 갈아줘요. 저 식사 전에 주스 한 잔씩 하라고. 아내들도 안 하는 일을 갖다가 여기 오면 그렇게 하고, 서로를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또 뭐 저 바리스타 한 우리 김윤 목사님도 막 커피 또 탁 내리고 말이고, 다 자기 은사껏. 목사가 설교만 해야 됩니까? 자기 은사껏 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복종하다는 건 내가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이건 위치적 개념이에요. 복종하다는 건 당신 밑에 내가 나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피차? 내가 밑이야. 아니 내가 밑이라니까. 그러다 싸우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 곧 내가 당신보다 당신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피차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사랑하지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언 지난번에 봤지만 뭐예요? 잠언 1장 7절이 뭡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감.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이 여기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망의 길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한 진리입니까? 그거 거부하고 모르다가 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 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인격적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 복종하듯 내가 내 위치를 그분 아래 두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없듯이, 음란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듯이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없단 말이에요.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계속할 텐데, 여러분 반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반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전부 교회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체하고 사는 사람들이 반그리스도인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건 세상이고 그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거 두 가지 기억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기억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소리 안 납니다. 싸울 일 다툴 일도 없어요. 피차 경외하는데 왜 싸웁니까?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로 하루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것 기억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고자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말씀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오늘 하루 성령님이 저를 지배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주님께 순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하루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목격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기쁨을 위해 당신 전부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쁨의
길, 자유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말씀 따라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이제 고기 숙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진정한 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